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바다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며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빛되고 소금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열망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한 주를 잘 지내고 다시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저희들 안에서도 작은 기쁨, 슬픔, 많은 감정들을 겪으며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 안에 잘 있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세상이라 유난히 더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저희 모든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속에서 지혜롭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 바르고 다른 신앙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주관하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바닷교회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며 많은 힘겨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며 또 한 주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늘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늘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 바닷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며 행복을 나누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려대학교 한국어 사전에 보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세 가지로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한 집에 생활한다. 2번 뜻은요, 법률 용어로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은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국어 사전적인 가족의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낳은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 꼭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집단을 가족으로 비유해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어떤 개념일까요? 국어 사전적 개념과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땅을 정복할 것, 그리고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이 바로 가족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국어 사전적 정의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있죠. 바로 부부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라는 것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국어 사전에서 세 번째 말했던 뜻 있지 않습니까? 같은 조직체로서 같은 뜻과 목적을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가족들에게, 가정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 모든 천지의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국어 사전이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에게는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족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 공동체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로 끝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족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족인 거예요. 비록 혈연으로 모인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건 가족이라고 그 구성원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 교회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나 모두가 다 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해서 뭐 스승의 날도 뭐 있고 또 뭐 성년의 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대단히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달이지만 해마다 5월이 돌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맞을까요?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족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오늘날 우리 가족의 현실을 보면 분명히 형제 자매고 분명히 피를 나는 형제들이고 분명히 한 집에 사는데도 어떨 때는 남만도 못하게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은 그렇다.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의 가정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이미 가족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에게도 화를 내고 결국 동생을 폭행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그림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정과 올바른 성경적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말로 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가정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온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충만하게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멋지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길 바라셨는데 각각 개인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각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가족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실 수 있어야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참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서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사랑만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일지라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고통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 가정마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같은 뜻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듯이 각각의 가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 가족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믿음에서 미끄러져 있나? 누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나?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고 있나? 누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른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 해야지. 나 혼자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안 하는 걸 뭐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질서가 초반부터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가정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는 물론 우리 자녀들 때에도 이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이었다. 참으로 값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은 재산?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업적?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학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었노라고 평가해주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증명해내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도 또는 우리 가족들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교육하는 교육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사는지를 점검받는 과정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서 떠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새로운 고통의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선물도 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꽃도 달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명하신
이 가족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5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번성하기를,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훈련받은 우리들이 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가정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친척, 가족, 형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삼아 주옵시고 그 가정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가정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